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184면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12월의 첫날 월요일 새벽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거주했을 때 애굽의 남자들과 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 여인들을 따라서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따라서 함께 이 애굽의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과 민수기 1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먼저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고 또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서 다른 인종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잡다한 무리, 뒤섞인 무리, 섞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또 레위기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많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거류민들 그리고 특히 이런 잡족 그러니까 이러한 이방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기 위해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데려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이제 기다립니다. 레위기 24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의 발단, 이런 상황이 도대체 어떤 사건 때문에 시작이 됐을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애굽 남자와 이스라엘 여인 사이에 정말 혼합된 무리, 즉 이 혼혈아가
이제 이스라엘 이제 진영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호녀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사실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불렀을 때 불경스럽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 엄격한 율법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야훼, 여호와라는 그 이름보다 우회적으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감히 두려워서,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일컬을까봐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르게 된 그 근거는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십계명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서 너는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근거가 된 것이 오늘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또 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것이 이제 랍비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매우 엄격하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그리고 또 죽음을 당할까봐 그래서 울타리를 이렇게 쳐버린 것입니다.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한 그런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이름을, 참 하나님을 또 누리지 못한, 그들만의 울타리를 치고 누리지 못한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나 감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내걸고 사는 사람들인 만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이름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이 혼혈에 대한 처분이 오늘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레위기 2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한마디로 분노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격해지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마음이 격해지면 욕설이 나오게 되고 분노가 터져 나오게 되고 그러면 싸우게 되고, 근데 이러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노를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때로는 회방하는 마음을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에서 형제를 나가라고 부른 그 욕설이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잠언의 말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오니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월의 첫날이자 이제 2025년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 제목의 그 리스트를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도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주님의 그 사역을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내걸고 내 욕심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걸고 내 생각이 맞다고 동의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주님, 그게 분명히 죄인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나는 제가 기도하고 했거든요. 주님 괜찮지 않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속이지 않고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이 율법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율법에는 3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처음 용도는 교육적 용도, 교육적 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견책적 용법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율법, 이런 레위기 말씀 오늘 계속 읽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 것이라, 또 짐승을 죽이면 또 물어낼 것이라, 이런 율법의 말씀들을 신약에 우리가 보면서 거울처럼 보는 것이죠. 우리의 방에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화장실에 또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짜장면을 먹고 김치찌개를 먹었으면 입에 뭐가 묻었나? 이에 뭐가 묻었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민적 용도, 시민적 용법입니다. 이것은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확산을 막는 겁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 1장 9절 말씀에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을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교훈적 용도입니다.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죠.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훈적 용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말씀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자발적으로, 나에게 그것이 즐거움으로, 또 하루에 주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가고 동행할 때 더더욱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분노 또 악한 마음 다스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율법의 용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저절로 기쁨으로 말씀을 지키고 또 더욱더 엄격하게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12월의 첫날과 오늘 복된 한 주를 힘차게 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또 율법의 용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자발적으로 주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실천하는 정말 그런 기쁨의 사람들, 우리 기쁨의 교회, 새로남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